지난 주간 한 주 전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 그 다음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 예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생전에 제자들에게 고난 받으실 것을 3번 예고를 하셨습니다. 영화를 보면 예고편을 보면 본 영화의 줄거리를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이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핵심 주 사역은 아담의 원죄와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주님이 대신 심판받은 것을 믿는 자를 용서해서 의인이 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대속의 사건을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3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에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와 교회를 세우겠다고 베드로 신앙 고백을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그때부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그때부터 이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그때부터 주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 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에 살아나리라, 이 죽음과 부활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멘 할렐루야 할 줄 알았더니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그런 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죄 없는 주님이 그렇게 죽으셔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만류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는 걸림돌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굉장히 책망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신학교 3학년 졸업반입니다. 3년 동안 제자학교. 그런데 수제자라는 제자가 스승이 죄 없이 죽는다니까 만류하는 게 의리의 사나이. 아마 이 베드로는 경상도 사나이 같아요. 그러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최고다, 너는 정말 제자 중에 제자구나,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그 고백과 그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는 것이 괴리가 많았다. 오늘 우리들이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고백을 했을 때에 그 고백과 삶이 같아야 되는데 괴리가 먼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이 가도 그 주님에 대한 고백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고급 정보는 정회원에게만 알려줍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고백했다는 것은 이제 정회원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도 세례교인이 정회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거권도 주어지게 되고 교회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재직회와 회의를 통해서
알게도 된다 하는 것이죠. 정회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고하셨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됐다는 것이죠. 얼마 후에 17장의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과 엘리야와 모세와 담화하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베드로가 여기에 텐트를 치고 살면 좋겠다 할 정도로 환상적인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갔을 때에 주님이 두 번째 예고를 합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인자를 죽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인데, 이런 고난 이야기를 두 번 또 하실 때에 첫 번째 순환 예고 때 베드로 사탄이라고 꾸짖음을 당한 걸 알고 입을 다물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류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십시오 할 수도 없고 제자들에게 큰 혼란이 왔습니다. 왜 두 번이나 또 십자가 고난 당할 것을 말씀하실까? 참 마음이 무거워졌다는 것이죠.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우리는 인자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이방인들이 인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고난을 받다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얼마 후에 그 순환 예고를 듣고 순환이 귀에는 들어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상경하노니 하는 이 말에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이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의 왕이 되면 누가 그 오른쪽 왼쪽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을 누릴까? 세베대의 어머니 발언 때문에 서로 제자들이 분쟁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그래서 이 순환 예고, 고난 예고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생, 생로병사, 이거는 비자발적, 우리가 원하지 않은데도 병들고 늙고 죽는 생로병사가 오게 됩니다. 이 고생은 죄인들이 받아야 될 당연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입니다. 원죄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은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웨딩 마치 속에 두 손을 잡고 화려하게 입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뒤에서 뭐라고 하지? 고생문 열렸다. 저 신랑 신부 이제 애 놓고 애들 가르치고 시집 장가 보내고 다 그럼 박상 늙어가지고 허리 구부러지다가 이제 죽을 것인데 그 고생문 열렸다. 그래도 차라리 부모 밑에서 양육받고 공급받고 사랑받을 때가 좋은데 이제 어른이 되었다고 한 가정을 책임질 때에 고생문 열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고난은 무엇인가? 고난은 비자발적으로 받는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인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의인이 죄와 투쟁하려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환도 한국말은 거기서 거기지만 어원적으로 고난은 파스코입니다. 파스코라는 말은 형벌을 받는다, 고통 속에 놓이게 된다. 죄인이
형벌받는 것을 순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환의 의미에는 비자발적, 자발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죄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인들을 대표해서 비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지 않아도 될 그 자리에 자발적으로 들어가신 이 구속의 의미를 담은 것이 파스코라고 하는 순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가만히 있어도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죄인들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의인되게 하시고 자유와 구원을 주기 위해서 순환을 받으신 것을 한마디로 우리 편에서는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방헬리코라고 하는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제가 율법과 고난 사이에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의미, 주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았어요. 내가 뭐 당한 경험이 없으니까. 찬송가에도 만악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부탁했나,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하는데도 그렇게 마음속에 와 닿는 것은 없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사랑해서 고난받고 죽으셨지. 그런데 어느 날 공사장에서 뭐 이렇게 잘못 걸어가다가, 옛날에 공사장 보면요, 그 막대기에 못이 막 이렇게 튀어나온 걸 목수들이 구부리지도 않고 막 집어 던졌는데, 그 당시에는 새로운 못도 비싸니까 썼던 못을 다시 쓰고 다시 써가지고 못이 다 녹슬었어요. 근데 못 모르고 가다가, 그 당시 신발은 또 나이키도 아니고 하니까 밟다 보니까 푹 꼽혔는데 발바닥에 꼽힌 겁니다. 그 아픔은요, 지금도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오는데 어떻게 할 바가 없는 게, 신발 벗고 잡아 뽑았는데 피가 나기 시작하면서 붓기 시작합니다. 응급처치도 할 여건이 안 돼가지고 된장, 고추장, 간장 막 다 발라보고, 막 이 붕대도 없어가지고 런닝샷을 찢어가지고 막 묶고 지혈하고. 그런데 이 발 아픔이 밤새 열이 나고 아픈데요, 그때 십자가 고난이 피부로 와닿더라고. 우와, 주님이 십자가에 두 발과 팔과 발을 대못으로 박아서 그 체중이 찢겨지는 그런 거, 물론 발에도 이제 좀 이게 체중 때문에 막았지만 그게 그 제대로 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주님, 십자가 의미를 제가 제대로 느끼지 못했는데 이 발의 못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네요. 얼마나 십자가가 마음속에 와닿은지요. 어느 날 뭘 고친다고 망치하고 못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드리는데, 제가 목수가 아니라서 이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손을 망치로 두드렸어요. 이 손톱에 망치가 두드려가지고 손이 멍들기 시작하면서 피가 나는데, 와, 이거 뭣도 아니고 망치 한번 맞았는데 이 손가락도, 그걸 두 손 두 발에 못을 박았다는 것은 그 고난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혔습니까?
말을 잘한다. 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네가 죄인이지.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주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혔어요? 네, 우리 며느리 때문에. 며느리가 세례문답할 때 어머니 보고 목사님이 물어보면 내 죄 때문에 라고 대답해야 합격입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그 세례문답할 때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가르쳐준대.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요. 불합격. 띵동. 불합격. 그래도 목사님은 또 주려고 설명했더니 이해가 돼서 내 때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말은 잘해요. 말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구원받고 뭐 말을 안 돼. 뭐 잘못하면 용서 안 해주고 그냥 미워하고. 이게 세례와 고백과 삶의 괴리를 이게 성령과 말씀으로 메꾸지 않으면 오래 갑니다. 죽을 때까지도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순환 예고 이것을 잘 생각해서 고난주간, 부활주간에 누구 볼 것 없어요. 내가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하고 추하고 못난이고 죽을 죄인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대신 내가 가야 될 사형 자리에 주님 아들을 예수님 보내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바꿔주신 이 구속의 은혜, 고난 주간에 묵상해야 될 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코비드 19이라는 코로나 재앙이 세계를 리메이크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하나님은 절대 실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코로나 3년 동안에 자연 환경이 클리닉 됐어요. 아주 청결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지에 물개들이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냥 육지에 와서 자기들까지 거기서 이제 선탠하고 놀다가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근처도 못 오고 저 섬에서 선탠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없으니까 물을 보니까 물이 깨끗해지. 쓰레기 버린 게 별로 없고. 캥거루들이 호주의 거리를 막 활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못 다니니까. 자연이 청결해지고 회복이 되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인간들이 파괴하니까 3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자연이 회복되게 되었다. 이게 큰 복이거든. 사회 도덕 윤리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야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비대면하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얼굴도 못 보고 만나면 밥 먹자, 술 마시자, 뭘 놀러 가자 할 텐데 이게 없으니까 코로나 때의 세계 범죄율이 확 떨어졌습니다. 아주 사회 윤리적으로 절제의 삶을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에 열처녀 비유가 저는 피부에 와닿았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이때가 은혜 받을 때구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므로 코로나 3년 동안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복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5처녀 같은 사람은 신앙의 역습을 당해가지고 코로나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복된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 나라 봉사와 섬김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코로나 때 예배의 귀함이 얼마나 귀한 거 아시죠?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귀한지 아시죠? 봉사와 선교와 섬김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코로나 3년 동안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를 말로 표현하려면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배 아파서 아멘도 안 하시네. 김 목사가 코로나 때 은혜 많이 받았다니까 배가 되게 아픈가 봐요. 가만히 있네. 아멘 하면 그 복이 여러분들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은혜 받았습니까? 편하게 예배 드리지 못했어요. 초창기에 이것 하고 또 이것도 하고 뭐 끼고 뭐 어디 또 구청 시청에서 와가지고 몇 명 안 되고 15명 뭐 몇 명은 안 되고 저리 나가세요 내려가세요. 정말 힘든 게 많았어요. 거기다가 또 뭐 비대면 또 영상에다가 그래도 줄기차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유비무환 미리 준비하면 근심할 것이 없다. 그 말이 사자성어잖아요. 예언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미리 예고하시는 거예요. 예고. 그때 가서 당황하지 말아라. 태풍의 진로를 기상청에서 예고합니다. 일기예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반도와 일본과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 요 눈동자 같은 게 요래 돌면서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우리 성도들 기도까지 다 합니다. 하나님 이 눈가락이 이게 태풍의 눈이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 일본 갈 것 같은데 그쪽으로 좀 가면 좋겠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저 서해가 중국으로 갈 텐데 기도하면서도 이게 참 이기적이다 그런 걸 느껴요. 그런데 또 기도를 들어주세요. 또 우리나라 부산으로 관통하다 그러면 얼마나 긴장됩니까? 하우스 뭐 비닐로 이게 뭐 고랑 또 도랑을 다 물로 치우고 창문 테이프 바르고 모두 준비합니다. 선박들은 육지까지 끌어올리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한 사람들은 큰 피해를 받지 않지만 예고를 받고 준비하지 않으면 피해를 받는 원리를 우리는 너무나 학습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고의 편입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도 맞아 떨어갔고 이제 우리 시대에도 이 예언의 말씀은 다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됩니다. 지진 많은 동네에서 우리가 16년 살았지만 여진이 오게 되면요 동네 개들이 새벽에 굉장히 날뛰고 짖습니다. 뭐 도둑놈이 왔나 하고 쳐다보면 사람은 없는데 날뜁니다. 이게 뭐 올 것 같다 그러면 쿵쿵하다가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면 신고 문 열고 밖에 나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본진이 꽉 오게 되면 그때는 신발 못 신고 옷도 못 입거든요. 문이 닫혀 나올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대비를 잘해야 된다, 준비를 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종말에 관해서는 유대인들에게 상징이 있는데 성전 파괴다. 교회들에게는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고 이단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방인들에게는 자연 재해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든 징조들과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을 것이고 지진과 홍수와 기근과 여러 가지 있을 것이 전쟁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따로 신약 교회 따로 이방인들 따로 주님은 24장 25장에 세 파트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파괴와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알리야라는 이러한 시간표를 통해서 재림과 세상 종말을 말씀하셨고, 교회는 이단, 우리나라의 47명이 자칭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세계에서 그리스도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사람들 죽은 다음에요, 무덤에 사진을 줘버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기 잠들었다 그래요. 웃기고 있네. 주님이 부활하셨지 뭘 또 여기 무덤, 아직도 무덤 있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넘어가고 미혹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고 미움이 있고 부도덕한 모든 죄들이 관영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베드로 신앙 고백과 삶이 같아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AI 목사가 나올 것입니다. 챗 GPT라고 하는 목사도 나올 겁니다. 예배 안 드려도 가만히 앉아서 AI 목사님 재림 설교 좀 해주세요 하면 멋진 설교, 이 또 이렇게 멋진 목사 스타일로 나와 영상으로도 설교하고 다 그럴 때가 올 겁니다. 코로나는 바로 앞으로 그런 때를 대비해서 미리 예배의 중요성을 실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한번 물어봤어요. 빅스비에게 예수 재림이 언제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언젠지 알려줘 그랬더니 그런 정보를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 아들 봐라. 옛날 지나간 역사는 데이터에 의해서 다 압축시켜가지고 팍 풀어가지고 대답하는데 앞으로 될 일은 얘들이 몰라요. 몰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성경,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성경 보세요. 성령으로 감동받아 말씀을 보면 우리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답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 사용 설명서, 매뉴얼, 자연 사용 매뉴얼입니다. 사람이 고장나고 자연이 고장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을 통하여 AS를 받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재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을 잘 대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 그때 내가 내 이름을 부르시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나를 부르시는 그 때가 되어야 될 텐데, 내가 주님의 명단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갭을 메꾸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런 믿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더욱 주님께 복음에 빚진 자로서 예배자와 봉사자와 섬기는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그리스도의 순환 예고를 통하여 우리는 예비하고 준비하는 신학이 되어서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을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롭네. 살도 안 받는 사랑을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살도 안 받는 사랑